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역사의 장을 열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최초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대단한 대선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선언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놀라운 신비 자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신비가 머지않아서 피조물인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불행한 타락의 사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대신에 우상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류의 가장 불행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릇된 선택, wrong choice. 그릇된 선택. 우리 인간이 인류 최초로 그릇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딱 하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했다.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로봇 같은 인간이 아니다. 그 속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선택할 수 있고 네가 배타할 수도 있는 수용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로봇같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완벽한 인격체로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배타성을 사용하지 말고 수동성을 사용해서 너가 말이야 이 에덴 동산을 내가 다 창조했거든. 그리고 너도 말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래서 너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진짜 왕이 있어. 진짜 왕은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진짜 왕은 바로 나야.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이 선악과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아담, 너 잘 들어. 에덴 동산을 한번 봐봐. 이 에덴 동산의 이 풍성한 과일들 봐봐. 이거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창조한 거야. 너 이거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하나는 잊지 마.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 나야. 하나님이야. 진짜 왕이 있어. 너를 창조하고 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창조한 한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바로 이것이 나야. 그래서 너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빼고는 모든 것을 너가 다 먹어. 내가 볼 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먹는 것을 볼 때 네가 나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알아차릴게.
아담, 좋은 방법이지. 너 말이야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누려. 딱 하나, 너를 창조한,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한 진짜 주인이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야. 너 이걸 잊지 마 하는 것이 선악과라고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딱 두고 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수용성과 배타성이라는 자유의지를 주고, 그런데 이 아담은 배타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학교, 내가 선택한 직업, 내가 선택한 배우자. 어떤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롱 초이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인류에 있어서 가장 롱 초이스,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것도 고난주일에 일어난 한 사건, 가장 잘못된 이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 한 주간, 자,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이 예수님의 지상의 삶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치 지도자였던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봅니다. 진짜 죽일 만한,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를 가진 죄인인지 아닌지를 빌라도가 하나하나 신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되, 예수님이, 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하나 신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 예수를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헤롯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인이라고 찾지 못하였다는 거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봐도 십자가에 죽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아니, 이방인의 총독은 예수를 살리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바로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예수를 좀 살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기가 막힌 굿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굿 아이디어가 뭐냐? 6월절이 되면, 우리나라도 3.1절, 광복절 되면 특별 사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복절 특사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도 6월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하는 전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특별 사면의 대상에
예수를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독한 강도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딱 세워놓고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이 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좋겠느냐? 빌라도의 생각은 당연히 백성들은 바라바를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예수를 풀어주소서 할 것이라고 빌라도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은 전혀 딴판으로 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은 이 잔인했던 강도 바라바가 풀려나요. 사면을 받아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자,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6절, 명절. 이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사면을 시키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도 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자,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가 예수예요. 그 예수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게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백성들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가 바라바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히 석방되어야 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당연히 못 박혀야 될 바라바가 지금 사면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선택이 바로 이번 고난주간에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라바를 통해 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에 처절한 죄인 바라바가 죄라고는 1도 없는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가 못 박힐 때 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바라바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오고 가는 세대 속의 인류에게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아멘. 자, 바라바를 통해 본 십자가의 의미 첫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뒤집는 곳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과격하게 합시다. 세상은 진리를 뒤집는 곳이다. 진리를 뒤집는 곳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자연과학 시간에 배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게 진리일 줄 알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진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1절에 그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백성들을 막 충동했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돈을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너희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면 안 돼. 바라바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안 돼. 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매수를 당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렇게 진리를 완전히 뒤덮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8장 4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은 진리인데 세상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세상은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진리를 뒤엎는 거짓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 진리를 뒤엎는 가장 왜곡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요즘 사회의 핫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예요. 자, 이 동성애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결혼할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구라파 미국 다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초읽기에 달렸습니다. 남자가,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대요. 여러분의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대요. 그런데 이 부모가 안 돼 하면 깜빵에 가야 돼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동성애예요. 아멘. 할렐루야. 요즘요, 진보를 가장한 신학자들이 동성애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설득합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인정돼야죠. 물론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그분들도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멘. 동성애는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멘.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도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가 국회의원들 지금 조금 있으면 선거를 합니다. 면면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당에서는 뭐 국힘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또 무슨 뭐 개혁당이든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당이 만일 동성애를 지지한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당을 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나 주례해 줄 수 없어 하면 제가 감방에 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초읽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동성애 금지를 위해서 지금 정말 몸부림치게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막아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진리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느 날 뻥 하더라는 거예요. 뻥 하더니 10cm에서 23cm 정도 되는 그런 무기체가 하나가 딱 등장했다는 거예요. 초고밀도의 원초 물질 하나가 양자 운동을 통해서 뻥 하더니 하나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기체가 하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초고밀도 원초 물질이 어느 날 갑자기 뻥! 이게 바로 빅뱅이에요. 대폭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원시 대기가스 상태에서 방전이 일어나더니 초기 우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진리를 뒤덮는 곳입니다.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무기체, 어떤 무기체가 있었는데 이 무기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세멘트 같은 이 무기체에서 어느 날 생명이 발생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기물이 나오더니 무기물에서 생명이 나오더니,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서 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완전히 뒤덮는 곳입니다. 아멘.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은 우연히 발생한, 자 보십시오, 무에서, 잘 들으세요, 무에서 무기체가 나오더니 무기체에서 생명이 나오더니 이 생명 아메바 같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류가 되더니 고기가 되더니 어느 날 양서류가 되더니 어느 날 파충류가 되더니 어느 날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류가 되더니 어느 날 포유류가 되더니 어느 날 원숭이 같은 유인원이 되더니 어느 날 털이 벗겨지더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뒤집는 한낱 인간의 이론일 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이 마귀는 진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통해서 바라본 이 십자가의 의미는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은 진리를 뒤덮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풀려나야 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혀야 할 바라바가 풀려나는 완전히 진리를 뒤덮는 것이, 뒤엎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바라바를 통해서 본 십자가의 의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바로 바라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 자,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이 바라바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딱 이 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강도, 밀란을 꾸미고, 그래서 유대인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로마의 법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이 바라바가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 죄만 속에 있을 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바라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너 살인을 했다고 살인자냐? 네 마음속에 미워함만 해도 살인이야. 너 간음을 했다고 간음인 줄 아느냐?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야. 이 세상에 열애될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속에는 더러운 죄들을 다 품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 앞에 한번 너 대봐라. 율법 앞에 한번 서봐라.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한번 서봐라. 그 거룩한 법 앞에 너 서보면 너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스탠다드 앞에 탁 서보면 우리 모두는 심판받고 우리 모두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그 자가 샘플로 보여준 자가 바라바다. 바라바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통해서 본 이 십자가, 그렇구나, 이 세상은 진리를 완전히 뒤덮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바로 바라바와 같은 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자였구나. 그런데 세 번째, 바라바를 통해 본 십자가의 의미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내가 바로 사면을 받은,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사면을 받은 내가 바로 바라바구나.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멘. 자, 15장 1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백성들이 지금 말이죠, 대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사면시키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기막힌 사건, 당연히 풀려나야 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당연히 못 박혀야 될 바라바가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아멘. 속량,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량하셨으니.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몸값을 십자가에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바라바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라바를 통해 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멘.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멀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 바라바의 친구였다. 바라바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친구였다. 그런데 저 양옆에 두 강도는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풀려났다. 이 사실을 멀리서 증언하면서 바라바는 소리 높여 외쳤다고 전승이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바로 나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바로 당신이 죽었기에 내가 살아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평생을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실제가 되면, 내게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겨운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31살 먹은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한 2년이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첫 돌을 지났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31살 먹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 폐암 말기라 그럽니다. 폐암 말기. 의사가 말합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6개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니, 의사는 자기를 보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칩니다. 이 자매는 매일매일 전도를 다닙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도를 다니고 매 주일마다 3명, 4명, 5명, 6명을 전도해서 옵니다. 서울에 사는 자매는 부산에 있는 이모에게 전화합니다. 이모, 나 폐암 말기래. 의사가 그러는데 6개월밖에 못 산대. 이모가 조카의 전화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조카가 말합니다. 이모, 나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모, 나 보러 올 수 있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모가 조카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이모 앞에서 이 31살 조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모, 나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이모, 나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 다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모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그것이 내가 안타깝다. 그렇게 이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불교 대학을 다니는 이모가 염주를 차고 와서 교회에 따라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친구, 나 6개월밖에 못 산대. 의사가 그러는데 나 6개월밖에 못 산대. 친구, 나 좀 보러 올 수 있어? 그래서 친구가 암 말기에 걸린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 자리에서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 나는 6개월 후에 천국에 가, 예수님께 가.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 친구야, 친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친구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해요. 목장 모임을 하면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이제 자기 기도 제목들을 쭉 나누는데 폐암 말기에 이 자매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마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가할 건데 그 친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해 달라고. 목장 식구들은 매일 모여서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폐암 말기에 걸려서 이제 6개월 후에 죽는다는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들을 다 내려놓고 울면서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부흥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됐는데 이 자매가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의사는 죽으라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목사님께 왔어. 목사님, 내가 의사가 그러는데 6개월이면 죽는다 그랬는데 저 7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살란가, 내가 병원에 가서 내 병이 다 나았는지 확증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꽉꽉 눌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시 진단을 받아봤더니 의사의 말대로 완전히 이제 뇌까지 전이가 됐대요. 돌이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이제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정신만 돌아오면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소리가 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당신 이 젊은 나이에 31살 이 젊은 나이에 폐암 말기에 걸려서 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나 원망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내 남편 김철수, 남편 이름이 김철수래요. 내 남편 김철수 내 폐암 말기에 걸려서 예수 믿었잖아요.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저렇게 꼬장꼬장하던 김철수가 나 폐암 말기에 걸리고 내 남편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1년을 더 살면 뭐하고 10년을 더 살면 뭐하고 100년을 더 살면 뭐해요? 십자가의 은혜도 없이 1000년을 살면 뭐해요? 이 자매는 31살에 죽었지만 정말 십자가의 큰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산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안 자매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말 때문에 맨날 시험 들어. 이 집사 이래서 시험 들고 조 집사 저래서 시험 들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한 집사가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권사님 저 이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떠날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 이 집사 당신 얼굴에 침이라도 한번 뱉었어요? 아니요. 당신에게 상처 줬다는 그 고집사 당신에게 주먹질이라도 한번 했어요? 아니요. 맨날 당신에게 상처 준다는 그 집사 당신 옷 벗기고 당신에게 가시면류관이라도 한 번이라도 씌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걸레가 되도록 등허리에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했거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침 한 번 뱉지 않고 당신에게 손찌검 한 번 하지 않은 그 집사 때문에 늘 그렇게 시험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모든 것을 용서했는데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그 작은 어려움 하나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날마다 시험 드는 당신의 모습을 돌아보시오. 권사님이 권면을 해. 그 자리에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그랬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맨날 입에서 십자가 말로는 십자가 했지만 이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라바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진리를 뒤덮는 곳이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내가 바로 바라바 같은 자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류 최고의 강도였던 바라바가 살아났듯이 내가 살아났구나. 아멘.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슈바이처 박사가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방해한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다. 십자가의 의미,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우리 속에는요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모두 십자가가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